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제 우리는 과거를 확인했고 시대 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서 이 큰 구원에 우리는 실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로 237을 치유하는 시대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7대 여정 속에, 이거는 세계복음 언약이 마지막 완성되는 여정이거든요. 완성되는 여정. 그래서 이거는 여정의 끝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all in 할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딱 나왔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나서 쓸어가는데 너와 후대와 생명보존을 위해서. 친척분도 아비집을 떠나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 138의 언약 잡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이걸 습관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확인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자신과 교회, 우리 자신과 이 교회, 앞으로 우리 후대가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런 실제적인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그 증거를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여러분이 24가 이제 되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주신 말씀이 천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담기면, 뇌에 이게 각인이 되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면, 보이는 게 하나님이 이 중요한 그 역사를 성막 중심으로 역사했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궤 세절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전 중심.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 자, 이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의 역사는 너희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123 RUTC 응답의 25거든요. 이제 세팅이 되면, 렘넌트들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이 세팅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25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파수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과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업을 하든지 산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이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처음 시작하는 시조거든요.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우리는 끝을 확인한 종결자입니다. 근데 어떤 팀입니까, 우리는? 성경에도요,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팀, 저 바벨론팀, 노마서 16장 팀들이 시대 천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가는 시조인데 일사각오팀입니다. 일사각오팀.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의 팀이고 천하무적이라니까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래서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전무후무능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면은 이제는 237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237의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여러분 그 요번에 그 할로윈데이 그 아이들이 100몇십 명 죽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영상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자아이들이 거의 다 벌거벗고 다녀요. 무슨 가면 같은 거 쓰고. 여러분 그 영상 요번에 보여주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막 얼굴 다 가리고 벨짓 완전 막 마약하고 뭐 난리입니다, 그게. 근데 요번에 정치인들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막 이제, 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나 이런 사건 딱 일어나잖아요. 그 조사하는 모든 것에 정치인을 싹 떼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딱 붙어가지고 조사 딱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 이상했나요? 자, 그래서 그 희망은 렘넌트밖에 없어. 얘들이 이 언약 가지고 237 나라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 와야 되고요. 그러면 뭐지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이게. 알아듣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럼 왜 성전 건축 그 언약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유를 알면 여러분 이유 있는 믿음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 있는 기도.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여러분이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교회 세계복음 와야 될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강대국 한번 보세요.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지금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결국은 사단의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런 신전 우상 크게 세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패권 싸움 하느라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를 세상에 전달해가지고 이 땅에 완전히 재앙이 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강대국이 하는 겁니다. 영적 재앙. 그래서요,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완전히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무속, 점술, 우상 막 이런 추술 같은 데 빠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237 살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천명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이 미션을 받았는데 성전 건축 평생을 기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청주 지역에 정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 렘넌트 때부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준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 사절단이 얼마가 왔느냐면 1000여 명의 사절단이 온 거예요. 소수민족을 할 것부터 뭐 강대국 바벨론이고 뭐고 사절단 오는데 자기 딸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솔로몬에게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건 찬란한 왕조 중에 다윗 왕조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조가 없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393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환절 237 빛을 비춰서 3시대 두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언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일어나는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언적 언약이 뭐죠? 예언될 때 복음의 증거가 예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날이 올 것이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 이게 미래를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언약을 붙잡게 해라. 양피를 발랐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유월절 언약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 끝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이거 그리스도의 마스, 그리스도의 날, 1000명이 전달,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는. 이때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리면서 모든 우상과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흑암 문화가 귀신 섬기는 문화가 아주 싸그리 그냥 박살이 나고.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재앙이지만 애굽이 사는 길은 이 길이거든요. 양피 발라서 언약의 백성들이 재앙 속에서 해방되어 나가는 저 피 언약을 붙잡아야 산다. 예언적 언약이 애굽에도 증거돼요. 아시겠죠? 딴 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알아듣겠어요? 지금 뭐 잘 먹고 살 사람 그거는 개 돼지도 다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언될 때. 자, 여러분 광야 여정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이게 이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 여러분,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오순절, 지금 역사하는 성령 그것만이 오순절이 아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영원전 그리스도.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이 중천에 붙잡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광야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길에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뜨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과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93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이 전혀 복음을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이번에 성탄절 때 자기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이번에 딱 보니까 들었는데 보니까 그 초등학교 그 다녔던 그 등록 문서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주위에 무슨 법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멘?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된 것과 지금 237에 전달돼서 세계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흐름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돼요. 5천 종족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참 복음이 증거될 성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문 닫은 저 세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237 5천 종족이 복음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구심점. 사실은 여기가 이 지역과 237의 플랫폼이거든요. 여기가 파수망대고 여기가 이제 안테나거든요, 안테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가 그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물 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된 그 현장이 성취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그 교회에 393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그 응답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갈보리산 언약. 이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양 잡고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양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6월절 참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미션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리를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아시겠죠? 감람산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부는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게 이제 수장절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쏟아부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개 나라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언약 진짜 잡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는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이 교회가 그 교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거기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70개 나라의 선교 문이 열리도록. 거기 뭐라고 나오냐? 빌립을 주의 성령이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상부참 능력이에요. 정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393 역사가 그래.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도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과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시대 미션이 전달되도록 로마의 그 백부장과 피장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와 연결이 돼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 알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거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보냄을 받는, 보내시는 곳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으로 지금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정 속으로 올 수 있겠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적 같은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그 정확한 7대 여정 속의 끝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오리라고. 여러분 사단은 이거 모르도록 발악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다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정의 끝을 확인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고. 알겠죠?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 동기가 없습니다. 알겠죠? 뭘 내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드리고 가는 거지. 사람들은 다 이상해진다니.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200만 명이라도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받은 그 1000명이 시작 과정과 끝에 대한 끝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홍해 바다 만나면 막 지도자 잘못 만나 우리 돌아가자 막 이러고. 알겠죠? 제가 참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결단과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락방 운동 이렇게 해도 어디 가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렇게 캄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다시 말하면 지도를 받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마게도냐로 주의 성령이 이끌었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마게도냐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답을 주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 237 살릴 수 있도록.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미래에 증거할 준비를 갖추는 성전, 그런 교회. 알겠죠? 여러분 진짜 이 중요한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딴 거 아니거든요. 장벽을 뭘로 믿음으로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 때를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래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죽은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미래가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코앞에 거 쳐다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알아듣겠죠? 미래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7대 성전, 거기 모든 메시지에 가라사대 그러거든요. 가라사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 교회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상황을 잘 보시고. 자, 에베소서 2장, 계시록 2장 1절에 7 별을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들이다.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를 소중하게 하나님 보시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그 237 제자 훈련에서도 현장 복음 메시지에 복음의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왔고, 그렇다면 복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 카톨릭 처치, 공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이 불신자들에게 바르게 전달됩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맞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똑바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딱 서야 된다. 알아듣겠죠? 7 별을 그 오른손에 붙이고 7 금촛대 사이. 교회를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
빛을 비추는 망대. 아시겠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아시겠죠? 7별을부터 7금초대 사이. 계시록 2장 8절에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거를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거기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교회. 알겠죠? 그 다음 뭡니까? 계시록 2장 12절에 그 뭐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칼과 검은 다르거든요. 칼은 그냥 면이 한 면이지만 검은 양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의 검. 이 검으로 흑암과 불신앙을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날선 검을 가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음에 뭡니까? 2장 18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다 살피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세계를 감찰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알겠죠? 큰 믿음 가지고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큰 믿음, 큰 응답. 그래서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간증할 수 있는 237 나라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정말 교회 살리고 237 살리는 참된 응답이 뭐냐, 이거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알아듣겠죠?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살다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번역 7 영과 또 나와요. 7 별을 가지시니까 7 영과 7 별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니. 7 영이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 역사를 하신다. 그 다음에 뭐죠?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393 축복이.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언제 저 393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르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가의 교회 하신 말씀인데, 창조의 근본이신 것 같아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그렇죠, 가라사대거든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증거돼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복음을 증거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현장과 성전에. 지금 참복음이 끊어져 세상이 재앙에 왔는데 참복음과 시대 미션을 증거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구심점이 되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재앙에 온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성전과 교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대 성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신다. 결론입니다. 이제 곧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 그릇이라 해요. 아시겠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그래서 큰 응답이. 아시겠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 입을 크게 열라. 그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렘넌트는 5분 서밋 타임. 그래서 서밋 이게 상태가 된 서밋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아침에 5분. 아침 시간에 말이죠. 아니면 뭐 낮이든 하루 이거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걸 조금씩만 하다 보면 쌓여서 어느 날 조금씩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영어를 하려면 말을 해봐야 영어가 되지. 한마디도 안 해도 영어를 합니까? 단어 하나도 외우고 말을 해봐야 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속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죠? 육신은 호흡에 있는, 육신의 생명은,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기도 시작하면 성령께서 금방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 맛을 보게 되는 거지. 아멘? 잘 들으세요. 내 힘과 내 수준과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세상 나가봐. 여러분 지금 불신자 아이들은요, 강남에 이런 데는 아이들 판검사 시키려고 막 최고 선생 갖다 붙이고 막 학원 보내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사법고시나 이런 어떤 외무고시나 뭐 이런 거 패스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가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걷어들려 막 자살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썸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판검사 이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썸이시라, 기능 문화의 썸이시라 그 말이에요. 자, 중직자. 뭐 아침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도 말씀 딱 묵상 이거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정지로 영적인 힘으로는 그 시간이 오늘 하루도 이번 주 강단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기뻐하시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주신 평안과 그 능력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조금 가지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낮 시간에는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이 있고 가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24. 그리고 밤에는 내일을 놓고 오늘을 정리하면서
단 10분이라도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뭐죠? 성삼의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렇죠. 시공간처럼 2, 3제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업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2, 3, 7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이제는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렘넌트 미래 영적 서밋, 기능 문화의 서밋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의 경제가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